들었었죠. 우리 그 선악과 얘기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뭘 더 해라가 아니고 하지 마라. 금지 명령입니다. 그 금지 명령이 선악과 먹지 마라입니다. 이게 금지 명령이에요. 짐승에게는 금지 명령이 없다 그랬죠. 사람에게만 먹지 마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금지 명령입니다. 지난번 설교가 사람의 사람됨, 성도의 성도됨,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성도됨, 또 사람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 안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 기억나세요? 예. 역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같은 본문 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할게요. 초등학교에 산수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1학년 애한테 사과가 5개가 있다. 네가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았니? 그래요. 근데 얘가 3개 남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5개가 있는데 네가 3개 먹었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먹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먹는 얘기. 성경을 같은 이 관점으로 자기가 보려는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그 관점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오늘 먹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다 먹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고 이여령 우리 교수라고 하나요? 그분이 먹다, 걷다, 듣다 이 책을 이렇게 냈는데요. 3단락입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이 먹다예요. 먹다인데 그 먹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경을 먹는 관점으로 보면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납니다. 그 첫 이야기가 선악과죠. 먹지 마라 그랬는데 꼭 자기가 먹어요. 그 먹음을 통해 죄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는 걸로 시험합니다.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먹는 걸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먹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당연하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저녁 만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병든 자, 창기, 세리들 이런 약한 자들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탁 교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생선을 조반으로 드셨습니다. 성경은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아멘. 이것도 먹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하고 교제하자. 네가 나와 하나가 되자입니다. 우리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이 같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점심 우리 식구예요. 밥 안 먹고 가면 여러분 손해예요. 큰 교회는 다 식권 발행하잖아요. 우리는 다 공짜로 주니까
돈 받을까?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먹는다는 표현이 유난히 많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 뭐라고 말하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10대 거짓말 중에 이게 거짓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무한하니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잘 안 먹게 되죠. 요즘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커피 한잔 하자. 이게 약속을 정할 때 먹자로 합니다. 먹자. 우리 밥 한번 먹자. 지금도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는 겁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는 게 뭔 줄 아세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먹는 게 뭔 줄 아세요?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나이는 자꾸 먹으면 나중에 늙고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이를 이렇게 먹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나이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나이를 먹는다, 나이 먹는다 이래요. 나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민족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 나이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욕을 들어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먹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팀이 골을 넣으면 실점했다 하지 아니하고 골 먹었다 그럽니다. 다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먹었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우리나라 표현에도 거의 다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적인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 먹었다예요. 오늘 한 몇 가지 대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먹음입니다. 서론으로 먹음이에요. 인류 최초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마라입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겁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죄악이고 이걸 원죄라 그러고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먹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보면 먹지 말라. 근데 마귀가 와서 먹어봐. 하나님이 오셔서 먹었느냐? 먹었나이다. 누가 먹으라 했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전부 다 먹는 이야기인데 3장에 먹는 이야기가 1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라 먹는다 먹어라 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빼고는 다 먹게 하셨어요. 다. 그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어라. 우리나라에만 과일이 몇 개입니까? 이걸 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먹는 거 하나만큼은 걱정 없게 해주셨어요. 먹는 거 하나만큼은 걱정 없게 다 먹어라. 근데 짐승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짐승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든지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만큼은 서로 잡아먹고 막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좋죠? 여러분이 과일 가게 가면 과일이 쫙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일을 주룩주룩 다 먹어라. 네 거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이거 다 먹어 그랬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사명이죠. 저 명령이라기보다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걸 니들이 다스려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건 염려 안 하게 해주시고 대신에 사명 감당해라. 그 시간에 사명 감당해라.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 가지 말하죠. 무엇을, 순서는 제가 좀 할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만큼은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사업, 네 가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하고 나는 네 일하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자, 두 번째 대지는요, 먹어서 잃은 복이 있습니다. 먹음으로 잃은 복이 있어요.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라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랍니다. 그럼 그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어라. 그게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사람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뭐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행복이지만 사실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뭐 들어있잖아요.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걸 땀을 흘려야만, 종일토록 수고해야만 이거를 먹는다면 이 자녀는 자식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은 이 저주로 인해서 네가 다 먹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일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 자식은 종이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건 행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산의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겪게 했고 죽음이 왔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먹어서 잃어버린 복입니다. 복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먹으려다가 장자권을 잃은 사람이 하나 나오죠. 한 그릇 먹으려다가 에서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야, 내가 장자권 너한테 팔 테니까 그 한 그릇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약삽한 사람이에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고플 타이밍에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게 얼마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프고 막 보글보글 끓으니까, 야, 내 장자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가져가. 대신 그거 줘.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에서를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한번 봐요. 음행하는 자는 알겠죠? 아니 한 그릇 그냥 그거 먹으려고 장자권을 판 게 어떻게 똑같이 망령된 자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있지만 에서가 이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 그릇과 바꿔도 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교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누가 복을 받는지 아세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냥 신방한다 그러면 신방 받고 뭐 한다 그러면 나와서 하고, 그냥 목사님 손 얹어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나대로 그냥 아이고 뭐 그거 뭐 받아봤자, 그거 뭐 기도 받아봤자, 그거 뭐 해봤자, 그거 뭐 참석해봤자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미 새가 둥지에 있는 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이놈들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먹은 놈하고 안 먹은 놈을 뭘로 구분하냐면 안 먹은 놈은 끝까지 더 먹으려고 막 이런 놈에게 더 준대요. 예. 여러분은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팔았어요. 이게 망령된 자래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먹어서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에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게 대부분 뭐예요? 다리 아프다고 한 거 없어요? 뭘
매일 먹고 싶대요. 그렇게. 배고프다는 것도 아니에요.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리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게 없다는 것도 아니고 더 먹고 싶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그립다. 고기 가마는 뭐예요? 고기 굽지. 그러니까 그 냄새 그립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그때 죽었으면 될 걸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옛날을 생각한다는 건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건 잃어버리고 그때 노예 생활하면서 한 대 쥐어 터지면서 그거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던 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먹을 때. 민수기 11장 4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배고픈 게 아니고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거. 근데 애굽 사람들이 많이도 줬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이렇게. 이거 왜 준 줄 아세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배가 고프면 일을 못 하니까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대요. 인간의 죄는 결국 더 먹으려다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의 갈등과 아픔은 배고픈 자가 일으킨 게 아니고요. 더 먹으려는 자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배가 부를 만한데도 더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가지려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왜 합니까? 더 많은 땅을 먹기 위해서. 그 나라에 더 많은 자원을 먹기 위해서 그 나라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명분을 만들지만 명분은 있지만 명분의 그 안에 있는 것은 더 먹으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배가 부를 만한데도 더 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권력도 그만한데 더 많은 권력, 부도 그만한데 더 많은 부를 가지려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만한데 그 부른 배에다가 계속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자랑하려다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어요. 교회가 가난해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교회가 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커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더 먹어서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복음이 없어요. 요즘에는 금은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잠언서 설교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음란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내 방에 정말 예쁜 요가 있고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펴놨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뭔 설교했죠? 너무 화려한 거 속지 마라. 너무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 속지 말고 너무 화려한 것을 보여주려는 사람 속지 마라.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 복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소식이 문제입니까? 과식이 문제입니까? 다 뭐가 문제예요? 과식이 문제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기도하는 손은 언제나 빈손이에요. 우리의 손이 빈손일 때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배부른 자가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빈손일 때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은 언제나 빈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먹음이 있어요.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먹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마귀가 시험했다 그랬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따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먹음의 유혹에서 먹지 않아서 이기셨어요. 첫 아담은 먹어서 죄를 지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거룩은 뭡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거룩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룩은 뭐예요? 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먹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적극적인 거룩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룩이 뭐예요? 나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짓은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먹지 않음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긴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8가지 복으로 시작하죠. 8가지 복. 한번 볼까요? 8가지 복 중에 앞에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 우리가 쭉 보면서 이 8복인데요. 배부른 자가 복이 있나니, 더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더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더 약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뷔페에 가서 정말 많은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담아가지고 저도 은근히 식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담아서 먹고 못 가는데, 근데 이 뷔페 가서 음식을 많은 걸 먹을 때보다 국밥 한 그릇 그냥 따뜻하게 밥 한 끼, 밥 이렇게 한 공기 말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밥 먹은 적도 없고 뷔페 가서 먹은 적도 없고 네. 여러분, 배부르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포만감이 행복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뷔페 가서 너무 많이 먹으면 오늘 또 많이 먹었다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들처럼 배가 부르지 않아도, 남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나와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먹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러나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 자죽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된 먹음입니다. 참된 먹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먹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남들만큼 더 먹지를 못하고 더 가난해도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참된 먹음이에요. 자, 5번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의 축복의 못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의 못자리가 되어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자를 위한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선교의 재정이 더 많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사용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자신에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신이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축복의 못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 선교의 재정이 더 많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긴데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뭘 먹고 있는지. 여러분 허기질 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배는 안 고픈데 뭘 자꾸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허기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영적으로 허기진 분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허기가 진다. 뭔가 좀 허기가 진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물도 있고 다 있는데요, 말씀을 통한 이 기갈이 있대요. 허기가 있대요. 허기가 있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파도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밥이 나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야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새를 못 참고 과자나 이런 거 먹으면 밥이 나올 때는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좀 허기진 거 없어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실컷 먹어야 이게 해갈이 좀 되잖아요. 추울 때는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불을 한껏 쬐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실컷 기도하고 가세요. 2명만 아멘하고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기진 거 없어요? 목이 마를 때 누가 요만큼 물 줘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입이 타고 목이 탈 때는 실컷 마셔야 좀 살겠다. 몸에 한기가 와가지고 추울 때는 이불 속이든 뭐 난로 앞이든 한껏 따뜻해야 아유 좀 살겠다 하듯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실컷 기도해요. 실컷. 이 허기진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뭘 먹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 뷔페 그렇게 많은 음식 먹어도 나중에는 후회하잖아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밥 말아서 김치 하나 먹을 때 훨씬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허기졌다면 지금 뭔가 다른 거 먹고 있다니까요. 밥 나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과자 부스러기 먹으니까 밥이 나오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젓가락으로 그냥 밥을 숫자 세리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실컷 정말 힘들 때 찬양도요 실컷 들어요. 실컷 들어요. 제가 유튜브 무슨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뭐 찬양 있잖아요. 이거 1시간짜리 들어야 되겠다. 1시간짜리를 막 찾으니까요. 애가 그래요. 아버지 무슨 1시간짜리 찾냐고. 이게 설정을 하면 그 하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걸 1시간짜리 찾고 있냐고. 할렐루야. 몰랐죠 여러분 사실 몰랐잖아요. 근데 꼭 1시간짜리 아니더라도 한 4분짜리 이 곡도 계속 듣고 싶으면 설정에 누르면 그 한 곡이 계속 반복이 되더만요. 실컷 듣는 거 실컷. 그래야 좀 살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좀 살 것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날 때 콜라 먹고 사이다 먹으면 시원하다니까요.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 선교회 분들이 우리 성도님은 그런 경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전 목회제 젊은 남자분 한 10명 정도가 고기를 같이 먹었는데요. 콜라 사이다를 한 30병 먹었더만. 계속 술을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마시자고 먹는데요. 한 번쯤은 맛있어요. 그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당뇨 와요. 그러니까 정말 한여름에 목이 마를 때는 콜라고 사이다고 다 필요 없어요. 맛있는 음료수. 생수 하나가 최고 아니에요. 최고. 우리 중 대부분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뭘 먹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맨날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없대, 힘이 없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생기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이 마른 뼈가 세상의 것 자꾸 먹고 있다니까요. 그냥 돈. 오늘 장사가 잘 되고 오늘 사업이 잘 돼서 한 달 끊어보니까 매출이 좋으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신앙도 은혜롭고, 이번에 매출이 뚝 떨어지면 기분도 안 좋고 신앙도 재미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언제까지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지금 이 세상에 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면 떡이 아니고 돌만 찾으면 떡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은 지금 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가게 한 달 딱, 여러분의 사업 한 달, 오늘 하루의 장사가 한 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만 찾고 있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안 찾고 있잖아요 지금. 사진을 찍을 때 꽃을 찍으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여자분들은 꽃을 안 찍는데 남자분들은 꽃 찍는다고 막 장로님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약간. 근데 꽃을 막 찍잖아요. 근데 요 꽃만 딱 찍으려면 나머지는 다 흐리게 나오고 요 꽃만 딱 찍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웃포커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거기다 딱 맞추고 딱 찍으면 얘는 선명하고 나머지는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게 아웃포커싱입니다. 이것도 몰랐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먹을 것입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이 예배 생활, 교회 나오는 게 뜸한 건요 바쁜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건 그 바쁜데 다 하고 다니시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것에 잘못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예배 나가라 그러면 이상하게 가기 싫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상하게 오늘 이러잖아요. 여러분 할 건 다 하고 다니잖아요. 피곤하다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니고 바쁘다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니잖아요. 왜? 여러분이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먹을 것을 지금 잘못 맞추고 있다니까요. 예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걸 지금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란 하나님을 초점으로 삼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꾸준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먹으세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이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브레이드 오브 라이프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래요.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게 이게 양식이래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고백하며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거리를 염려하는 사람인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한번 보시죠. 덜 먹는 게 복입니다. 자, 1번 먹음의 문제, 서로 먹음으로 이룬 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 더 먹습니다. 배고픈 자보다 배부른 자의 더 배를 채우려는 욕심으로 이 세상은 복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이 보이신 참된 먹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참된 먹음이에요. 자족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아무 상관없는 참된 먹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조경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못자리가 됩시다.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의 교회가 됩시다. 약한 자를 위해 이 약한 자를 위해 재정이 흘러가려면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흘러가는 교회가 됩시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뭔가 보람되는 일을 합시다. 내 배가 아니라 남의 배를 채워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 다음에요,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허기짐은 없는가? 나는 일용할 양식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잘못된 아웃포커싱이 있어요. 이걸 예배로 바꿔야 돼요. 꾸준한 예배가 바른 아웃포커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초점으로 삼고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삶의 꾸준한 예배가 삶의 바른 포커스를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가 아니라 브레드 오브 라이프이십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4-2번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 질문된 것을 보고 나누어 보시고요. 당신의 삶의 아웃포커싱은 꾸준한 예배와 아니면 먹을 거리에 되어 있습니까?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내용이 좀 많죠. 오늘 제자 훈련과 대신방 마음의 부흥권 전도생 하시고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시죠. 모든 걸음 대신에. 본당에는 불 꺼주세요.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에 서네 하시네